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방언이 교파를 초월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온 교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오늘날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에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신앙 연륜이 깊지 않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 교인의 입에서 방언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은근히 질투가 생기고 다른 교인들 보기도 부끄럽습니다. 방언을 정말 저도 하고 싶은데 왜 저에게는 방언이 터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고민을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방언과 은사의 체험을 강조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은 순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힘차게 전파되었습니다. 자, 제가 순복음이라고 했죠. 이 순복음이라는 말은 full gospel입니다. 완전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순복음이라는 이름은 기독교회가 사도시대 이후부터 줄곧 100%가 아닌 80% 정도의 그 불완전한 복음에 머물러 왔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기존 교회들이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뜨거운 체험이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순복음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사도시대 교회에게 주어졌던 그 성령의 폭발적인 은사 체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방언 신학을 세웠습니다. 방언은 달라고 구해야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이런 방언 신학을 세워서 기독교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설교와 은사 체험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순복음에 대해서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교단에서 그 뜨뜻미지근한 믿음과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예배에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사와 체험을 강조하는 이 순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에 힘입어서 순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고 초대형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자, 오래전에는 기독교계가 이런 현상을 위험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순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그 방언과 이적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이단시하는 분위기까지 형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의 모든 교파에서 방언과 이적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서점에서 방언에 대한 책들이 다량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에서는 체험만 같으면 교리는 달라도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들이 힘있게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카톨릭 교회 안에도 오순절파 카톨릭을 중심으로 방언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회와 카톨릭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데 있어서 이 방언보다 더 좋은 매개체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 은사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 단체나 청년들도 이 방언과 은사에 대한 아주 뜨거운 충성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아프리카 같은 선교지에서도요, 방언과 신유의 열풍이 크게 불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마을이 방언과 신유 은사를 강조하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통째로 넘어가고 접수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방언을 말하는 교회들입니다. 자, 교회마다 성령과 은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성도들이 그렇게 찾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입니다. 매주일 열심히 설교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헌신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공허함을 교회가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 가면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과 진리를 모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적과 은사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 다녔지만 참된 중생의 경험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과 초월적인 것들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싶어서 말이죠. 말씀을 모르니까 답답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으니까 방언과 치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에 동정이 생기고 마음이 아픔이 옵니다. 이제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방언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번 기회에 방언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기를 제가 기도드립니다. 자, 방언 문제를 다룰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가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회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이 초대 기독교회에 퍼부어지고 방언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도들과 교인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으면 기독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과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오순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는 방언의 근거를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다른 곳이 어디냐 하면은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방언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언을 강조하는 수많은 서적들도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그 방언의 근거를 사도행전에서 찾아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방언의 은사를 내리기 위해서 오순절까지 기다리셔야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는데 오순절까지 기다렸다가 주셨는가 하는 질문이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온 마음과 생애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낸 그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6000년 지구 역사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최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독생자 때문에 이제는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50일을 기다렸다가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기다려야 했을까요? 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에 그 이유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은 그 방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그때, 여기서 그때는 오순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오순절이 되면서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들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은요, 오순절을 마치면 다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서 이민 가서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며
그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했다는 이 복음을 이 천하 각국에 전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오순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천하 각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주고 받아들이게 하면은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복음이 순식간에 수많은 나라에 전파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고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여기 보면은요, 이 큰 무리가 모여서 이 제자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Speak in his own language입니다.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간 그 한인 교포 2세, 3세들을 보면요,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영어가 자신의 언어가 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천하 각국으로 이주한 이 유대인들도 세대가 바뀌면서 모국어를 잊어버렸거나 매우 서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방언의 은사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로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부들이었고 세리였습니다. 그들은 외국어를 배웠거나 습득한 적이 전혀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해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갈릴리가 고향인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말로 설교를 하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네? 어떻게 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방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들로부터 온 청중들이 제자들의 설교를 자신의 고향말로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라고 기록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다면 몇 개의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오순절 날에.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인가 유대와 가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분명하죠? 그 당시 중동과 소아시아와 유럽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 또 유대 교회를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택하셔서 방언의 은사를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날 자신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될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을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은사는 그런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방언이라는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무엇을 달라, 내가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그리고 애쓰고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따르면 적어도 15개 이상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오순절날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때문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들이 듣고 깨달은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오순절이 마친 다음에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기가 살던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방언이요, 반드시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이어야 하는 이유는 방언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복음 전파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이 모두 외국어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들려오는 방언의 모습을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요새 나오는 방언은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아닙니다. 이 혀가 말리면서 나오는 그 랄랄라 방언을 하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서 들려오는 방언 중 어떤 것도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그 방언, 외국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방언의 예증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이 방언 은서가 외국어였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넬료가 받았던 방언, 어떤 방언을 받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이 어떤 장면입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항상 방언은 전도하는 장면에서 내려왔습니다. 오순절 때도 마찬가지죠. 전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러 갔던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언어 장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과 베드로는요,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다고 지금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도 고넬료와 집안 사람들이 받은 그 방언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11장 15절입니다. 내가, 여기서 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저희는 고넬료와 집안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받은 방언은 제자들이 처음 받았던 그 방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은지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듣고 놀란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내려진 그 방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인데 바로 그 방언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받았던 그것이 저들에게도 내렸더라라고 말하는 것이요. 같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에도 2장의 그 오순절과 아주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4장 1절, 4절,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여기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한다는데 여기 나오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때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또 장소가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오순절에 일어났었던 바로 그 장면과 아주 유사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방언의 은사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곳에는 방언의 은사가 내리지 않았을까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곳이 흔들리면서 남자 수가 5천이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방언의 은사가 내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다른 언어를 쓰는 외국인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면 그 장면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 백성과 유대 지도자들과 관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들이 유대인 말 이외에 다른 외국어를 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설교자와 청중이 모두 같은 말을 쓰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외국어 방언이 필요 없었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지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가려면 여러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과 접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외국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들에게 성령의 큰 능력과 함께 방언의 은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의 종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중국과 아프리카, 남미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은 지금도 아프리카나 오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외국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지 이 말씀은 이 방언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방언은 신약 시대에 처음 나타난 것입니까? 아니면 구약 시대에도 방언이 존재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실지 모르지만은 방언을 통한 성령의 역사는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사용하던 것이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방 민족에게 보내서 이방인의 방언,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복음을 이방인의 언어로 전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했지만은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1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8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여기서 이 백성은 이방인들입니다. 평소에 사용하던 말이 아닌 다른 방언으로, 여기서 다른 방언이라 그랬죠. 다른 방언으로 이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나 이방인들이 거절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에서 나온 이 말씀을 이용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방언장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던 그 알 수 없는 방언을 책망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여기서 율법에 기록됐다 하는데 이 율법은 이사야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이사야에서 쓰였던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른 방언과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자, 여기 좀 이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을 선지자들에게 주셔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사야서에 나온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하여다가 내가 다른 방언으로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하면서 구약 성경을 언급한 다음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방언의 용도가 뭐예요? 방언의 용도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의 용도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입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자, 말이 좀 꼬이고 어렵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예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께서는 복음 전파를 12 제자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요, 이 언어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 이 외국어 능력을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내려주신 것이요, 연습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요, 연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준다 그러면서 자꾸 교인들을 연습시키죠. 턱을 떠들어주고 목을 쳐줘서 자꾸 방언을 연습시켜주는데, 연습해서 얻는 기술이 방언이 아닙니다. 그건 순전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능력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말을 하는 이 제자들이 유창한 외국어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방언은 그래서 불신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이방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방언을 저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 복음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구나 하는 그 표적으로 이 이방인들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번 설교에 수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의 제자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방언을. 그러나 오늘날 방언은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전도용이 아니라 이미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확신용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런 확신과 느낌을 얻기 위해서 자꾸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감정적인 확신을 하기 위해서 이 방언을 사용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용하는 방언과 그 목적이 전혀 달라지고 변경되고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모 교회를 8년 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 목사님께서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라고 하셔서 새벽 기도 다니면서 정말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저에게도 방언이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랄랄라 방언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날마다 주여 주여 주여를 삼창하면은 와카라바라 샤카말라 니카말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혀가 돌아가게 됩니다. 무릎 꿇고 1시간, 2시간 기도를 해도 계속해서 혀가 돌아갑니다. 혀가 돌아가는 건지 제가 혀를 움직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방언이 무슨 뜻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고 나면은 제가 마치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은 목사님께서 이 방언은 천국의 말이기 때문에 날마다 열심히 방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저를 잘 아는 몇몇 분들이 저를 걱정하면서 지금 기독교에서 하는 방언은 대부분 가짜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짜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라고 그분들이 말하더라고요.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언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방언이 아닌가요? 만일 사도들이 했던 방언이 제가 하는 방언과 다르다면 날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방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제 마음속에 큰 혼돈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고민이 없습니까? 이번 기회에 오늘날 기독교에 깊이 혼돈되어 있는 이 방언 문제를 시리즈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방언에 대한 전체 그림을 들여다보게 되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허락하시는 방언이 어떤 방언이고 장차 우리 앞에 어떤 예언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방언이 폭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꼭 그것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